할렐루야.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성탄절 대체 공휴일도 인정해 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성탄절 대체 공휴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하라고 주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대체 공휴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탄절의 의미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은 누구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약속한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얼마 전에 살았던 사람이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700년이 지나서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조차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몇 년 전에 누구와 함께 예언한 말씀이라고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70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새삼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정이 바뀌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나 또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몇 년 전에 약속하셨다고요? 700년 전. 근데 7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는 바꿔도 되잖아요. 굳이 태어날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한 자도 어김이 없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나는요, 거짓말해요. 우리도 거짓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조차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70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탄생 장소까지 바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구할 때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얻으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조차도 7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해야 될 날이 왜 오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찬송가 304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기록할 수조차 없고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요, 성탄 축하 예배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축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축하해 주는데 예수님 당연히 우리가 축하드려야죠. 그러나 제가 성탄 축하 예배라 하지 않고 성탄 감사 예배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땅히 축하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축하만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 아니에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이지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분은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스토킹범은 아닙니다. 누구는 아니라고요? 스토킹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스토킹 범죄죠. 얼마 전에도 자기는 좋아하는데 안 만나준다고 4년 동안 자기가 좋아했는데 자기를 거절했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여자애들을 따라가도 흉기로 찔렀어요. 그것도 얼굴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아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거절하면 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다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분들 계시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됐습니다.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날,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신 날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히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그 천국이요. 우리가 황금과 다이아몬드와 여러 가지 황홀하고 꽃밭이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간에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런 천국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지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앞에 나오거든요. 먼저 나오거든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에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무엇이 함께 있다?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장막은 내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요즘에는 나홀로족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죽는 고독사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걸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은 혼자 사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고독하게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만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은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성탄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셨을까요? 다른 약속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탄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귀찮게 여기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